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주보를 펴봅시다.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지고 나서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결단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전도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주보를 보았을 때 적어도 작은 은혜라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매주 제가 칼럼을 짧게라도 적었습니다. 주보에다 적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제 칼럼이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를 보면 읽을 게 없는 이제 주보였습니다. 이제 예배 때 순서를 정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설교에 아주 뼈대와 같은 내용들이 주보에 담겨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빈칸을 채워놓고 설교를 기록해서 이렇게 내용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보를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이 만들어지면 소그룹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훈련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칸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펜들 다 들고 계세요? 아닌 걸로. 네, 볼펜이 계신 분들은 쓰시고 없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 끝난 후에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최성은 목사님의 온전한 연결이라는 책에 나온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교회와 소그룹에 대해서 5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배만 참여하는 성도 그룹과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그룹을 나누어서 5년 동안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추적해 본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 추적을 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배만 참여한 그룹 그리고 소그룹도 함께 참여한 그룹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86% 그러니까 예배와 함께 소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성도님들은 약 5년 뒤에 86%의 성도들이 여전히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4% 정도는 불가피하게 지역을 이동하거나 직장의 이동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예배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만 참여했던 성도들은 5년 뒤에 약 16%만 교회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떠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소그룹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예배만 참여했던 성도들이 약 5배 정도의 어떤 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참여했던 분들이 훨씬 더 교회 활동에 또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 5배 정도 더 이제 건강했다, 활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함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소그룹이 필요하구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건강한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교회를 이제 건물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건물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는 그 기초 옆에 나란히 놓인 벽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연결하여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재료와 재료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듯이 성도와 성도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은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매주 목장 교회로 이제 변화를 꿈꾸면서 어떻게 성도와 성도가 연결될 것인지, 또 연결되기 위한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주 한 주 나눌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잘 훈련을 받아서 건강한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그곳이 건강한 소그룹이 되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룰 텐데, 교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와 함께 그 특징을 아우르는 소그룹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관계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가 서로 연결된 것, 이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연결되었느냐, 무엇으로 이어졌느냐가 그 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직장은 일로 이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이 틀어지면 관계가 깨어지기 쉬워요. 제가 예전에 개척을 했을 때 이제 개척 교회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서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만두 가게를 했었어요. 제가 직접 만두를 빚어서 소를 만들어서 쪄서 팔았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제가 장사가 그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온 동네 훈수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사역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장사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목회는 비빌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시면서 늘 잔소리를 하는 이제 할머님 한 분이 계셨어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가 만두 가게를 하기 전에 그 근처에서 아주 친한 친구 둘이서 만두 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 친구 관계도 원수가 되어서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본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냐. 근데 우리가 목사 전도사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잘하는 관계다, 형제 같은 관계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사하다 망해서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 망하더라. 니들은 그러지 마라. 하루 이틀이어야 되는데 매일 찾아와서 만두는 안 사면서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를 하죠.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일로 얽혀서 이제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안 되면 관계도 끊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였는데 일이 끼어드니까 이제 일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엇으로 관계를 맺느냐가 그 관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어른이고 또 부모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주고받는 것 하면 가장 먼저 아이를 습관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만큼이나 어른도 사랑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라서 티를 못 낼 뿐이지 어른도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아이만큼 많습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채워지지 않죠. 참 속상하게도 그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프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된 존재가 사랑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의 이름이 바로 외로움과 고독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이제 고독하죠. 외롭죠.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이 고독은 어렸을 때의 감정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라면 중년을 넘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반성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나답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그래, 내 삶이 지금까지 괜찮았구나 생각을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을 해서 자꾸 다른 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해볼까? 이렇게도 하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가족에게 봉사했으니 산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존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니까 홀로 남겨진 것처럼 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믿는 자라면 이 고독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독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얻어야 할 사랑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고독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관계를 깨뜨렸을까요?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죄는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몇몇 가지의 행동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 이것을 어겼으니까 그게 죄다, 저것을 어겼으니까 죄다, 율법이 나오지 않는 행동은 죄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율법이 전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상태, 율법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가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말이 죄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리는 결정이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행동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랑을 해도 죄인 거예요. 이 상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관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좀 섭섭하지만 이렇게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한두 명 정도. 나는 그래도 서로 같이 이렇게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 좀 이렇게 같이 잘 먹자고, 물도 떠다주고 이제 수저도 챙겨주고 고기도 구워주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익기도 전에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먹는 사람들 있죠. 젓가락은 왜 그렇게 빠른지 뒤집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자기 배만 고픈가? 내 배는 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관계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변에 친구도 잘 없고 그나마 있는 친구도 떠나가기가 쉽죠. 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만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좋은 관계도 파괴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자꾸 모든 것들을 해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체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해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해체됩니까? 지금은 가족도 해체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해체하는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못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랐다. 죄가 문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 때문에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사랑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후유증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어요. 가장 친밀했던 부부간의 관계가 가장 원수와 같은 관계로 깨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 피조물,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다 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가장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가족 관계 안에서도 상처받고 외면받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이 된 사람들이 받아드는 그 죄의 결과, 그것이 고독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금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단절되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가 교회의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살아가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손톱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일 수 있는데 모두가 같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세상의 몸을 이루고 누구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의 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잘났다고 자기를 주장해야 합니까? 아니죠. 한 몸은 보듬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더 채우죠. 왼손이 약하면 오른손이 더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약하다고 버리는 것은 다른 몸일 때나 가능하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 없이 뭘 맛있는 걸 먹었는지 체했습니다. 이렇게 소화제를 먹어도 안 내려가다가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길래 제가 손을 이제 이렇게 따줄까, 이렇게 찔러줄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을 하다가 이게 안 되겠는지 좀 따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았습니다. 아내를 고쳐줄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좋았겠죠. 그래서 신나게 등을 두드린 다음에 팔을 쭉쭉 당기고 침을 정확하게 4방을 푹푹푹푹 찔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깊이 기쁜 마음으로 찌를 수 있었을까요? 제 팔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빨리 나으라고 찌른 겁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자 그때 아내의 눈빛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눈빛이 그랬어요. 그래, 이거 네 팔 아니라고 막 찌르지, 이런 눈빛이었어요. 자, 쓸데없는 이야기였네요. 그러니까 내 팔, 내 손은 아프기 때문에 돌봐줍니다. 남의 손은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찌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약한 성도가 보이면 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한 성도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이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몸이 아니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버립니다. 왜냐하면 버리면 내가 안 아프거든요. 그때는 한 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우리가 처음 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건물로서 지어져가는 각각의 벽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초고 그 옆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벽돌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아파트마다 부실 공사가 있어서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뉴스가 좀 자주 나옵니다. 아주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건축 이제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벽돌이 잘 쌓여 있어야 하는데 어딘가 빠져 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기분 좋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건물과 같다는 거예요. 벽돌이 하나하나 잘 놓여져 있으면 든든하고 좋죠. 아름답죠. 그러나 벽돌이 하나 툭툭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벽돌을 빼지 않습니다. 약한 벽돌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죠. 그게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손과 발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서 한 건물로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까지입니다. 46절까지. 자,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저 왼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모두 저희 가정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신방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부부 관계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절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해서 그냥 참는 거죠.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 참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비결, 이것은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상대방도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상대방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연결되고 나의 마음도 예수님과 연결되었으니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 예수님께 마음을 모았으니,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마음을 모았으니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부터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각자의 집에서 또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는 언제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도 그렇습니다. 이 연결이 깨어지면 모임 자체가 세상에서의 모임과 다를 바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모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먹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죠. 먹는 게 좋아서 모이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먹는 게 좀 시들시들해지면 그 모임에 안 나오는 겁니다.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랬다, 우리 집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이야기 했다, 우리 아내는 또 이렇게 하더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모임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만 연결시키고 있으니까요. 만약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불만과 원망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그 모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교회 자체가 무너져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소그룹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엉뚱한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모임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성장하고 또 사랑의 관계로 잘 연결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연결되는 것. 그 다음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지체가 잘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움직이는 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합니다. 자라죠. 벽돌을 튼튼하게 잘 연결시키면 건물이 자라고, 또 튼튼한 빌딩을 세울 수 있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켜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확장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확장성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처음과 끝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연결되니, 서로 모임에 힘쓰며 서로 연결되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셨다. 더 많아지게 하셨다.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연결했더니 날마다 확장되더라. 연결되고 확장되는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언제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어려울 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려운 것으로 끝날까요? 어렵기 때문에 왜 교회에 오는 거죠? 교회에서 무엇을 받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도움이 아닐지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아오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 교회에 오고 싶어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되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랑 없이 살아갈 때 아닙니까? 그런 소식이 뉴스나 언론을 타고 들리게 되면 믿는 자로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불편한 누군가가 생겨난다면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하니 상대방을 긍휼하게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 때문이야 이게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고 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바로잡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사랑을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사랑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으로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연결하면 그 어떤 사람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연결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연결시키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갈급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붙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연결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면 십자가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연결시키고 그 사랑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특징, 연결성과 확장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을 아주 중요하게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성과 확장성,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이 특징, 연결성과 확장성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소그룹이에요. 이 교회의 연결성과 확장성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소그룹입니다. 자, 맨 처음 예배만 참여하는 성도와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가 어떻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그룹에는 이제 예배와는 조금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고받는 어떤 시간이라면 소그룹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하여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여 섬기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성격도 다르고 그 안에서 해야 하는 일도 다르죠. 그래서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한 교회에게는 반드시 소모임이 필요합니다. 소모임이 죽어 있으면 교회에 오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혼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연결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교회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 교회도 못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대가로 알려진 로베르타 헤스테네스가 이러한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그룹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그룹은 정해진 여기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다. 자, 말이 좀 길고 어렵죠? 말이 좀 길고 어려워서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그룹은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성도들이 모인 모임,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소그룹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그렇죠. 그 목적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목적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멈추고 목적으로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목적 자체가 흐지부지 되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모였느냐고 할 때 그냥 시간이 남아서 모였다, 사람 좋아서 모였다, 심심해서 모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연결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소그룹의 목적과 관련된 것인데요. 소그룹은 성장과 발견을 위한 모임입니다. 성장과 발견입니다. 교회의 소그룹은 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잘 연결되는 은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잘 연결되는 기쁨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 발견한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서로를 통해 은혜를 발견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게 성장을 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이 성장하고 불만이 성장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모임 깨지는 게 나아요. 또 연약한 성도가 왔을 때 그들을 함께 이끌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씨앗을 잘 발견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로 이끌어주는 성장의 과정도 필요한 것이죠.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임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모습,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의 소그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상하게 사역들이 좀 많아서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들어갔죠. 새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거리에도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뒤편에 그 벤치에 앉아서 335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제 남녀 청년들이 있었고요. 또 한참 걸어가다 보니 저기 편의점 앞에서 이제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꺼내놓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어떤 아저씨의 그룹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소그룹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을 봤잖아요. 다 소그룹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새벽에 그렇게 소그룹을 하는구나. 무슨 소그룹이죠? 부어라 마셔라 그룹이고요. 또 이제 남녀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렇게 뭐 이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룹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목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러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없으면 그 새벽에 모이는 모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고 발견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입니다.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 이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서로에게 더 잘 연결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또 2명이 모이면 이게 나눔이 풍성하지 않아요. 1대1이고요. 소그룹은 그것보다 많아야죠. 그래서 3명에서 12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최대 12명 정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그룹을 진행하다가 12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소그룹을 둘로 나눌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 인도자를 세워서 그 모임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6명, 6명, 더 적을 수도 있겠죠. 뭐 4명, 4명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또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와 서로가 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귀담아 들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아지면 모두가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얼굴을 보며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 그룹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소통보다 말 이상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비언어적인 소통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표정, 눈빛, 몸짓, 태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눈빛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막 눈빛이 흔들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진심입니까? 아니면은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있구나. 왜 안 하던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죠?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눈짓과 표정과 몸짓을 다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교회 소그룹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더 잘 연결되면 자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남을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자주 만나면 갈등도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 안에서 항상 이 갈등의 문제 잘 맞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생채기를 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공동체예요. 성도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실 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우셨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점차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잘 나온다고 해서 연결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은 잘 될 수 있어요. 확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교회로서 변화되는 이 시점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소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겠구나. 우리가 더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소그룹을 준비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겠지만 소그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소그룹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는 소그룹,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소그룹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소그룹이며 교회인 거예요.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서 하나님께 연결되고 세상으로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또 늘사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